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새벽 논단 비평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박진영 씨의 첫월며 교회를 비평한 어떤 젊은 목회자 혹은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신 분이 누군지는 뭐 밝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또 이제 박진영 씨를 비평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가지고 있는 견해를 가지고 비평을 했는데, 그 신학자가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박진영 씨가 그 구원파의 그 가장 그 상징적인 인물 중이고, 그 소위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권신찬 씨의 신학적인 노선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고, 그의 가르침 속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그가 구원파라는 것이 계속 입증이 되어 왔고, 주변 사람들이 그는 구원파야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계속 들어왔고, 계속 알고 있고, 내용 속에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그는 구원파인 건 분명하다. 그러나 구원파 교리가 아닌 이야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진영이 강의한 내용은 구원파를 창시한 권신찬의 성경은 사실이다 라는 책에 나온 내용이다. 이처럼 그의 가르침 속에는 권신찬의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구원파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박진영이 구원파라고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구원파가 아니다 라고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60장 8절은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되면 많은 이방인들이 빠른 속도로 예루살렘 곧 주의 교회로 들어올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해 옳다, 이런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도 내렸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박진영의 가르침 속에 구원파의 가르침의 내용이 적지 않게 나온다. 이를 볼 때 분명 구원파의 가르침에 영향받은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그의 가르침에 구원파와 차별되는 내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왜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뭐냐 하면 교리를 비평했기 때문이에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교리를 가지고 있는 한 구원은 없습니다. 교리는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게 아닙니다. 교리는 견해입니다, 견해. 그런데 예정론, 견인론을 이야기했던 장로교단의 그 본질적인 믿음관이 이렇게 교리를 만들게 했고, 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하면서 확신으로 끌고 가는 교단이 나왔으니 그게 바로 구원파인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확신을 믿음이라고 하고 고백을 믿음이라고 규정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로마서의 10장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있는지를 모른다니까, 아직까지. 2000년이 됐는데 모르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진짜 모르는 겁니까? 아니 막에 빠져가지고 아무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야말로 교회 밖에만 구원이 있다는 걸 입증하려는 겁니까? 뭐 때문에 그럽니까? 사도 바울은 존재로로 입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의 비밀을 선언하셨고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선언하셨을 때 사도 바울이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이게 왜 문제가, 이 말씀이 왜 선언되는가 하면 하고 입증한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길 기다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타났어요. 이제 합력하는 거예요. 합력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께 선포하셨던 그 내용이 사도 바울에서 입증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답이 나와요. 안 봅니다. 자기 얘기하기 바빠요. 누가 자기 하는 걸 설교라 그랬어요? 누가 자기 하는 걸 복음이라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주님 자신도, 독생자 외아들이신 그분도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면 안 합니다. 가르치지도 않고 기적도 행하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뭐 행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오로지 아버지가 시키는 것 외에는 하지 않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하지 않아요, 그 이상 것은. 그런데 목사들이, 전사들이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감동받은 얘기하고 뭐 깨달은 큐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잘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의 적용,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건지 몰라요. 무당놀이랑 똑같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오늘 주시는 말씀, 이런 제한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적용,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아니면 아니요, 예면 예,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부흥사들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줄까? 그래서 성경을 폈더니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더라, 그런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이지? 또 뽑는 거예요. 무당 하듯이, 무당짓 전 보듯이 하는 거예요. 깃발 뽑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쌀도 막 던져가면서. 또 보니까 믿음으로 행하라,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매다 죽어야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부흥사들 했던, 어릴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큐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큐티라는 게 없이 그런 게 아니고 홀로 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삶을 살겠다는 결정이 나타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다는 고백이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당면한 흉악의 결박들, 당면한 고통의 문제들, 당면한 여러 헷갈리는 문제들, 당면한 결정이 있어야 될 일들을 주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홀로 누구랑도 상의하지 않고 어떤 자료도 안 보고 누구랑도 상의 않고 오로지 하나님과만 놓고 기도할 때 주시는 음성이 있고 이끄심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홀로 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분을 비평했는데 권신찬 씨 얘기를 하면서 권신찬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구원파인 건 분명하다. 많은 사람이 구원파라고 이야기했고 그의 강의를 들은 사람도 구원파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구원파가 확실하다. 근데 거짓말을 짜여졌고 그의 말하는 스타일이나 보면 언제나 얼마나 순수합니까? SES의 그 나와 있는 그 유진 뭐 바다 이런 친구들이 제가 좀 알죠? 뭐 아주 그 노인 세대가 아닙니다. 꼰대 세대 아니란 말이에요. 찾아왔대 대기실에 그 바다가 하는 얘기가 정말 사람이구나 그러더래요. 박진열 씨가 그 순수한 표현. 바보 천치나 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순진한 표현. 그게 정체성이에요. 난 이만큼 순수를 통해서 자기를 정체성을 확인해가는 과정이거나 쇼맨십으로 하거나 저건 뭐 여러 의미가 있겠죠. 뭐 다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세계를 제가 잘 알지요. 왜 그러냐? 예,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기회 주십시오. 강의를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 훌륭해. 그래서 제가 훌륭하다 그래요. 박지영 씨, 그래서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객관성 있게 보려고 하는 노력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정체성 세워가는 게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보시면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이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2002년, 3년도에 신앙생활을 갖게 됐다. 믿을 수 없었다. 뭐 결혼을 했다. 성지순례 갔다 왔다. 근데 안 믿어졌다. 공부를 했는데 모르겠다.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2016년도가 뭐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친구들이 왔다. 복음을 전했다. 보니까는 연사마가 막 그 성경 공부에서 의자 나르고 막 그러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 데스타가 친구가 누군지 대충 알 것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래도 안 믿어진다. 많은 사람이 난 안 믿어지고 난 죄인인데 내가 느낀 건 이거야. 그랬더니 막 구원을 받는 거야. 아버지도 구원받고 어머니, 누나, 형제들 다 구원받고 친구들도 구원받고 인원이 늘어나서 30명 넘으니까 사무실 구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왔고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가져왔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확신이 왔다. 안 바뀌어요, 이제는. 이제는 안 바뀌어요. 이제는 안 바뀌는 겁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이 사람 회개해요? 서 교수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틀렸다. 창조의 질서가 믿음이었다. 예정의 섭리가 믿음이었다. 확신 고백이 믿음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교리가 그렇게 문제였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파라는 게 나온 것이다. 이런 얘기 하겠어요? 이제 넘어갔어요. 농담이 아닌 얘기를 제가 했어요. 신학생 되면 달라져요. 친구였던 사람이 신학생 됐다.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전사 시추 받았다. 달라집니다. 목사 됐다. 딴 나라 사람이에요. 이제는 안 통해요. 세상 없는 얘기 들어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많이 알았습니다. 뭐 그래요. 그 이상 하는 사람이 그것도 안 해. 그 정도면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거 갖고 안 된다니까. 여태껏 나는 거짓을 전했습니다. 내가 여태껏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그거 안 하면 소용없어요. 여태껏 당신 얘기 듣고 잘못된 길을 간 사람은 어떻게 책임질 건데? 회개가 뭔데요? 돌이킨다는 게 뭔데요? 다른 일은 돈까지 돌렸어요. 돈까지. 그래도 구원이 안 받아줘요. 그래도 회개를 안 받아준다고. 너는 했지? 안 받아준다니까. 너만 했어. 너만. 안 받아준다고. 그들만의 리그야. 니들의 리그야. 네 마음대로 한 거야. 네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신다니까요. 나이테처럼 드러나요. 블랙박스처럼 드러난다고. 내 마음이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갔는가?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내가 열었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사모했는가? 그래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가? 아버지 손에 올려지는 열매를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요? 어디서 그따구 소리 하고 있어? 어디서? 네, 요즘 좀 제가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누굴 속이려고 들어요?
주님 앞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확신을 더해요? 확신은 뭘 더하고 말 게 뭐가 있어요? 확신하면 하는 거지. 뭘 더하고 말 게 뭐 있어요? 확신했냐 안 했냐밖에 없어요. 믿음은 크기가 있지만 확신은 크기가 없어요. 뭘 큰 믿음, 큰 은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큰 믿음만 있어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큰 깨달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깨달으면 그만이지만 큰 깨달음이 뭐요? 많이 놀랐다는 뜻인가? 그게 뭐죠? 입증이 안 되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인식이라니까 거짓이란 말이에요. 망상이라고. 깨달았으면 그만이고 알았으면 그만해. 그 다음에 행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걸로 결정난다니까. 필요가 없어요. 믿음만 크기가 있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작은 자야. 은혜가 큰 자야. 은혜가 작은 자. 이런 건 없다고요. 큰 깨달음, 이런 게 없다니까요. 만들어내지 마세요. 믿음이, 확신이 믿음이고 고백이 믿음이니 그딴 소리밖에 더 해요? 큰 깨달음 이런 거밖에 더 해요? 크게 감동했으면 크게 깨달았고 그런 게 어딨어요? 크게 느꼈고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게 실존하는 게 아니라니까. 행하는 걸로만 그게 나타나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이게 이만큼 사랑했구나.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 여자들 본질적인 얘기죠. 사랑하면 가져와. 작은 거. 나 작은 거 좋아해. 작은 거. 작은 거. 뭐 반짝반짝 빛나는 거. 작은 거. 큰 거 말고. 큰 거 말고. 큰 거 작은 거. 반짝반짝 작은 거. 보여봐. 여자들의 얘기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정욕으로 너무 빠진다고. 그래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면 점점 기고만장해지잖아요. 생일이 3번씩 되고 연애할 때 보세요. 예. 동생이 그렇게 아프고 어머니가 뭐 병에 입원해 있고 뭐 작은 동생이 월세가 부족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문제라는 거지. 그렇게 되니까. 사랑하면 그만큼 올무가 잡혀요. 그럼 방법론이 또 있겠죠. 거기 따른 방법론이. 비평을 했는데 거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구원받아 했어요. 구원파가 뭐가 문제인지 이야기하라니까. 구원파가 어째서 문제인지 이야기하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빠져들지요. 그러니까 빠져들죠. 제가 고2 때인가 그런데요. 고2 때인가? 되는 것 같아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누가 젊은 사람이 이렇게 오더니 학생이야? 그러더라고. 예, 그랬더니 반가워. 어디 가는 모양이네? 그래서 예, 어디 저 친구 만나러 갑니다. 그래? 여름 방학인가 된 것 같아. 고2나 3점 된 것 같아요. 나는 말이야, 이런 거를 가니까 음악연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기가 막힌 분을 알게 됐어. 그러세요? 여기서 그런 거, 영상 같은 거 만들어서 한번 보고 가지 않을래? 그래서, 의미가 있겠네요. 가서 보니까 통일교육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이후에 대학교 들어가고 이때 이후에 종로나 이런 데도 통일교 저 섹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오픈도 해주고 강의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그런 게 생겼더라고. 한번 가서 본 적도 있어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그 보고 나니까 통일교 얘기네요. 그랬더니 맞다고. 통일교 이거 뭐 우리 선생님께서 선생님이죠. 이렇게 선생님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영적인 존재로 생각합니까? 했더니 말을 못해요. 그래도 우리가 뭐 음향적인 이게 뭐 어쩌고 그래서 음악론이요. 예, 그게 우리 신학적인 근거고 뭐 선생님이 하셨고 뭐 그래요. 고등학교 얘기입니다. 자, 음향론 좋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해에 반대는 달이고 물에 반대는 불이고 산에 반대는 들이고 뭐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대. 질문 안 하겠습니다. 노란 잠수함에 음향론을 얘기하십시오. 깨진 유리 조각의 음향을 얘기하세요. 빨간 자전거의 음향을 얘기하세요. 음향이 다 있다면서요? 예. 입증하세요. 가설이죠, 가설. 이 순간에 통일교 신학이 무너져요. 이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보좌 옆에 누가 앉아 계세요? 삼위일체? 전체시대 때, 가톨릭 전체시대 때 만들어 놓은 이 통치수단을 가지고 지금도 교리요, 성경을 요약한 거라고 믿습니까? 왜 그딴 생각을 해? 왜 그따위 짓을 하냐고. 뭐 때문에? 구원파가 나빠요? 증거를 대세요. 저처럼 하시란 말입니다. 저처럼. 지금 40개가 훨씬 넘어서 50개 정도의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하시라고요. 없으면 잠잠하세요. 당신 때문에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 김용욱이한테 간다든지
아니면 박진영 씨한테 간다. 그러잖아요. 도올 김용광한테는 200명이 먹는 목사가 모여 있어요. 그게 신학적인 책도 수십 권 썼어요. 신학책도. 신학교 다니지도 않았어. 졸업도 안 했어. 3학년가 다니다 말았어요. 어머니가 유명한 권사님이 충청도에. 그 사람 돈 안 받고 유학 간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자기가 막 말했어요. 방송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유학 간 사람, 우리 어머니 돈 안 받고 간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그럴 정도였어요. 방송에서 한 얘기예요. 근데 자기가 유학 갈 때 심지어 어머니가 없어 못 해줬대요. 반감이 생겼겠죠. 반감이. 예? 그러니까 뭐, 도교 이런 거 하다가 이제 기독교에 안티가 돼버렸는데, 안티 정도가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말끝마다 잘못되는 걸 내가 교단에 가서 얘기했더니, 그 책을 만들어 달라고 내가 후원해 달라고 그랬어요. 이것만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쏙 숨었어요, 다들. 목사가 책임을 져요. 여보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가 책임져요? 웃기지도 않는 얘기죠.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게 잘못했다고 잘못된 걸 얘기하고 하세요. 박지영 씨 얘기 들어보세요. 교리에 비춰서 박지영 씨를 보란 말입니다. 여태껏 들었던 교리를 보고 박지영 씨 얘기를 보란 말이에요. 흠이 있어요, 그게? 지금 있는 교리에 하자를 먼저 입증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근데 박지영 씨는 반대로 했어요. 지금 그 교리가 가지고 있는 정통교단의 문제를 계속 지목하면서 그래서 구원파야 그러고 있는데 아무도 비평을 못 해요. 비평한다고 해봐야 말도 안 되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봐야 바보 소리를 하고 있어요. 박지영 씨를 따르는 사람들, 그 구원파에 있는 사람들이 정통교단을 얼마나 웃기게 보고 있어. 지금 또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분은 학자의 얘기를 들어서 근거 있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 전문 그 교수가 학자가 권신찬을 비평하면서 구원론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박지영 씨가 구원파다는 걸 입증했어요. 오케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구원파가 뭔지를 하라 말입니다. 이게 비평론이 아니잖아요. 공부를 하세요. 하나 끼면 돼. 3학점. 하나 끼면 할 수 있어요. 그럼 헛소리를 하지 않을 거 아니냐. 바보 같은 소리를 안 할 거 아니냔 말입니다. 이분은 분명히 배운 대로 한 거예요. 이분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정통교단이 만든 이야기도 하더라. 어쩌자는 겁니까? 왜?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하던 얘기도 하더라 이 얘기예요. 교단이 틀렸다니까. 교리가 틀렸다니까. 잘못됐다니까. 그러니까 늘 듣던 교단에서 하던 얘기, 늘 교회에서 듣던 얘기를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미쳤지요. 미쳤다고. 깡패는 오르말 안 합니까? 깡패는 오르말 안 해요? 강도는 오르말 안 합니까? 착한 창녀, 착한 깡패가 없겠어요? 착한 사기꾼 없겠어요? 무슨 소리야? 부드러우면 그런 게 어딨어요. 우울증 걸리면 부드러워요. 그러면 쉬워요. 왜 아기 예수를 찾아요? 부드럽잖아요. 아기 예수가 재림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기 예수가 심판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만하지요. 아기 예수 한다고. 그런 건 없어요. 한 번에 들이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제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렇게 오지 않은 심판자로 오신다. 분명히 길을 열어놨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열어놨다. 근데 왜 그대로 있느냐? 끝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겁니다. 심판자로 오신다 그랬어요. 아직도 아기 예수. 크리스마스를 아기 예수로 기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구원의 길을 여셨다. 누구든지 죄를 져서 복종시킬 수 있다. 가만히 있으면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는다. 왜? 사단의 권능이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봤습니까? 그렇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창조유서를 말하지 않고 믿음을 말해요? 확신과 고백을 얘기하면서 믿음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준 얘기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한 얘기다. 그들은 자기라 그러면 말이 논리가 안 맞잖아요. 한국 사람 김치 먹고 이렇게 그래서 건강했다. 그들은 이렇게 한다. 그들은 알겠느냐?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법이 안 맞잖아요. 문법이 안 맞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래놓고서 그들 그래야 논법이 맞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들 그러면서 쭉 설명하지 않습니까?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확신 고백이 믿음이에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전부 다 당신들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 아니오. 회개하시라고. 그러니까 구원파가 나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JMS가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들을 만나봤는데 안 버려요. 강간해서 감옥에 가 있어도 안 버려요. 만나봤어요. 안 버려요. 절대.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만 까였어요. 입만. 왜? 인식이 믿음이니까. 확신이 믿음이니까. 고백이 믿음이니까. 자기가 고백했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안 바뀌어요. 그래도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혹이 당했죠. 복음이 전해지면 그들은 바뀔 것입니다. 그래도 정통교회에서 하는 얘기는 하더라. 뭘 하자는 거예요?
그게 비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비평이요? 이 젊은 목회자는 배운 대로 했어요. 학자가 한 얘기니까 믿죠. 본인이 박사를 했어도 선배가 하는 얘기니까 믿죠. 이렇게 교회에 악의 뿌리가 심어졌어요. 존경하는 선배님이 교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선생님이 교리 얘기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스승님이 교리 했기 때문에, 나도 그것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나도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밑에서, 나도 그 사람들 밑에서 목사가 됐으니까, 나도 그것 때문에 그 교회, 정통교회 안에서 안심하고 배운 대로, 여태까지 배웠던 대로 그걸 전하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도 맞고 정통이고, 그러고 그딴 소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를 버리란 말이에요. 교리를 버리란 말입니다. 당신의 영혼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홀로 있음으로 주를 만나세요. 예정의 섭리 합당한 삶으로 믿음을 입증하세요. 창조의 섭리 합당한 삶으로 믿음을 인정하세요. 확신이요, 고백이요, 인식이요. 이따가 마는 거예요. 바람이 나는 교입니다. 바람이 나는 교회예요. 소리예요. 끝나는 거예요. 실존이 아니면 안 돼요. 나이트처럼 드러난다니까요. 블랙박스처럼 드러난단 말이에요. 심령이 돌아가시면, 아버지께로 심령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흙이 돼서 없어지고, 돌아가신 그 기록 속에 내 마음이, 행동을 이끄는 마음이, 행동의 근원인 마음이 어떻게 결정해서 어떤 육적인 결정을 나타나는지 백일하에 드러난다니까요. 변명을 해요? 어떻게 변명하죠? 증거가 있는데. 변명할 수 있어요? No. 내 이름 아시죠? 몰라. 나 있다니까. 네가 협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이야. 협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구름이 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 단계에 있어 그런다고. 그러니까 술피 울며 이를 갈리라. 평생을 그렇게 살았느니라. 평생 내가 아끼면서, 평생을 내가 헌신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랬으니 가짜다. 그러니 술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억울하니 술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깨닫게 축복합니다. 육체를 즐겨야 하나님 주신 거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확신으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행동은 축복이에요.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 회개하라. 당신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누가 그런 가르침을 줬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도 이상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데,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닌데 이상한 복음을 전해. 이상하다. 깨달을 축복합니다. 창조의 섭리가 아니면 따를 필요도 없고, 열매도 아니, 그 기준이 아니면 아니라니까. 예정의 섭리 합당하지 않으면 아니란 말이에요. 무당이나 쓰는 예정, 구원받을 자와 6개월자를 정했다고요? 조직신학 교수요, 내가 벌금 주석으로 가르쳤단 말이요. 거짓말.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딨어? 장로교 전체 쓰니까 그걸 주장해요? 버리라니까. 당신 때문에 잘못된 자들 다 책임지시오. 핏값을 요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핏값이 뭔지 몰랐어요? 모른단 말이요? 회개하십시오. 용기를 낸다는 게 기껏해요. 나는 은퇴했으니까 그따위 소리나 건졌고. 아니요. 그게 아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이건 잘못했습니다. 하십시오. 견딜 수가 없지요. 목사가 회개를 해요? 전대미문이옵시다. 전대미문. 새벽에 찾아가잖아, 주님을. 한밤중에 찾아가잖아, 주님을. 구원받고 싶어서. 보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찾아갔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1세기 얘기했죠. 1세기의 세례가 어떤 건지 말씀하셨죠. 홀랑벗고 물속에 들어가요. 나는 잘못 전했다. 회개한다, 여러분. 잘못 전했습니다. 고백하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목사가? 하면 좋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대미문이옵시다. 전대미문. 가르치는 자여 조심하라. 생명이 더 큰지 알지 못하느냐. 조심하라.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키가 혀다. 배에 키가 있듯이 혀다. 몸을 움직이는 혀다. 왜? 먹고 살려고요? 먹고만 포도청이라고? 죄를 버리세요.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확신과 고백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귀한 형제를 통해서 교리를 버려야 되는 마땅한 당위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창조의 섭리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예정의 섭리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해서
자기 영혼을 온전하게 이끌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자고 잘못된 것 전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섭리대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셔서 역사하셔서 온전한 믿음 갖도록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처들매 교회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 돌이키게 됩니다. 교리 가운데 있는 사람도 신학자들도 돌이키게 됩니다. 그들의 영혼도 소중합니다.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들이요, 회개하세요. 공개적으로 회개하십시오. 공개적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왜 세례를 베푸는 줄 아십니까? 표입니다. 표. 죄를 짓지 않기로 한 표예요.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겠다는 표입니다.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 깨달아 보니, 말씀을 들어보니 아닙니다. 버립니다. 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나는 은퇴했으니까 조용히 있겠다고요? 악이 좌정하고 있는데, 떠나지 않는데 당신 천국 가겠단 말입니까? 그대로 있는 겁니다. 쫓아내지 않으면 그대로 있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강도가 집에 들어갈 때 주인을 결박하자고 들어가겠습니까? 조용히 있으니까 돼요? 흉악의 결박에 묶이게 됩니다. 죄의 법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법이 살아요? 두 영이 살아요? 깨닫게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면 2시간이면 온 인류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SNS 시대입니다. 말세치 말입니다. 여러분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모이십시오. 홀로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존재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이거를 입증해서 사도 바울을 왜 예수께서 기다리셨는지, 하늘에 있는 비밀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왜 그리스도로 통일이 되는 것인지, 왜 사도 바울의 평생 전도 표제가, 전도 카피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전했는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제자들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는지 입증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실존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로 풀어지고 실존하는 모든 것들이 창조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운영되고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창조가 왜 나타나기 위해서 하신 것인지 입증할 것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하고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보다, 여러분의 영혼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온전히 세우십시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Bless you. Bless you and bless you. Bye bye.